온라인으로 온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현장에서는 예배를 송출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인원들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낯설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설교자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설교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찬양 중간에 급하게 광고문이 올라왔어요. 찬양팀, 설교자 모두 설교할 때도 마스크 착용할 것. 이렇게 우리 교회 방역 담당 관리자 집사님에게 이렇게 광고문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뭘 불편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다 불편하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가택연금을 당하여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에 마스크를 씌울 수도 있고 재갈이 물려질 수도 있고 교회 문이 닫혀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재갈이 물려져도 예배 문이 닫혀져도 온라인으로 각 가정과 처소 속에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죽어도 예배는 드린다, 죽어도 말씀을 붙든다, 죽어도 교회는 지킨다, 죽어도 내 가정에 믿음이 전수되게 한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 이 결단과 각오로 여러분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길을 잃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말하는 옳은 길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한 길로 갈 수 있고 길을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따르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저마다 제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의 생애 속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월절 절기 예배를 지키러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연 여리고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저주받은 성읍, 그곳에 있는 한 죄인, 한 사람 삭개오를 찾아가십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그 많은 군중들의 무리로부터 한 사람에게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주님께서 방향을 삭개오에게로 바꾸신 그 이유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잃어버린 자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예수님은 장소 가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장소 가리지 않고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소에 있든지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삭개오와 같이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금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오셔서 두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문화 비유입니다. 이 문화 비유, 이 설교의 결론은 뭐죠?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가짜 왕을 죽이고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문화 비유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따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의인 의식을 청산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실 때에 삭개오 집에 몰려들어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설교해야 될 필요를 예수님이 느끼신 까닭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왔던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다. 삭개오의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로마와 결탁한 타락한 정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월절에 전 세계에 모여서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그 죄인들을 싹 다 섬멸하고 당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 당장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 지금 삭개오 집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의인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저들은 악인들이니 예수님과 함께 가서 적폐를 청산하고 악인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당장에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군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중세의 기독교인들은, 특히 사제들은,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의인이고 저 이슬람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서 저들을 다 죽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무리지어서 십자군 운동으로 참여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 훼손시키는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내었고 그 십자군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적폐청산,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다 악하다, 우리가 정의의 사도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들 안에는 그들이 의인이라는 의식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촛불혁명으로 정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촛불혁명으로 정권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더 정의로운, 더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촛불혁명으로 적폐청산으로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투성이이고 흠투성이이고 불완전하고 사람의 안에 가득한 것은 죄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불러서 그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그 죄인들을 통하여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의인의 자리에 설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설 때 교회는 타락합니다. 지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의견에 따라 의인의식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좌파는 우리가 의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 또 우파는 우리가 의인이다. 좌파는 청산 대상이다. 진보는 우리가 의인이다. 저 수구 보수 꼴통들은 다 청산해야 된다. 보수들은 저 진보들이 저 사회주의자 아니냐, 공산주의자 아니냐, 뭐 빨갱이들 아니냐, 자기들은 의인이고 전부 다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태극기 부대. 그러나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개바파를 청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개바파는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성령파, 말씀파, 무슨 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의인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통해서 촛불혁명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의인의식에 가득한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의인의식으로 가득할 때 오히려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지며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만한 자리에는 주님이 찾아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폐청산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사회정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회정의는 사회정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닙니다. 헌법은 헌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헌법과 무조건 부닥치고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무조건 갈등한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세상 법에 매이지 않으며 적어도 이 세상 법보다는 더 윤리적이고 더 가치 있고 거룩하며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인의식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의인의식을 청산할 때에 다시금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교만함이란 뭘까요? 교묘한 만족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의인이다. 내가 더 바른 위치에 서 있다. 내 의견이 더 옳다. 교묘한 비교로부터는 만족감인 거죠. 오늘 문화 비유는 종들에게 비교하지 않도록 모두에게 똑같은 삭스를 주고 있습니다. 10명에게 한 문화씩 10문화를 골고루 다 나누어 줬습니다. 종들 모두에게 똑같은 상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 비유와 비슷합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도
와서 일하는 시간은 다 달랐지만 삭은 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아침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 낮 12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3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만 일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주인은 모든 일꾼들에게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문화지, 동일하게 같은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는데 의도적으로 누구부터 줄까요? 우리는 일찍 온 사람부터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20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중 온 자부터 삭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 온 사람,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먼저 삭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씩 더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일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 나는 더 받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한지라.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십니다. 여기에 누가 화를 냅니까? 누가 분노합니까? 정의롭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이게 뭔가 누가 따집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침 6시에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 9시에 왔다는 것이죠. 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세 번째 12시에 온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늦었지만 적어도 5시에 온 사람보다는 오후 3시에 2시간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다.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의식은 늘 비교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너희들이 와서 일을 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평생을 일을 해도 다 갚지 못할 너희들의 빚이 있다. 너희들은 아무리 일찍 와서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계산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 계산이 나의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결산을 하고 내가 결론을 다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산의 영역은 주인의 영역입니다. 심판은 내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결산과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근데 의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산합니다.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결산합니다. 내가 심판합니다. 여러분, 결산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결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갑지불하신 십자가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의인의식이야말로, 이 교만함이야말로 내가 죽여야 할 가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역시, 한국 교회 역시 이 의인의식을 청산해야 삽니다.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태극기 부대든 촛불 부대든 아줌마 부대든 어떤 교단이든 여러분 이 의인의식을 청산해야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식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죄인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누가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 누가 사과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의인의식에 충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품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이 의인의식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 입장에 서야 합니다. 판단하는 사람들 뭘 잘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다 잘했습니까? 한국교회가 다 잘했습니까? 목사가 다 잘한 겁니까? 그렇다고 성도들 정말 잘한 겁니까? 이제 와서 이런 예배가 옳은 예배요, 저런 예배가 옳은 예배로 말할 만큼, 그렇게 판단할 만큼 우리의 예배가 온전했습니까? 이 나라 시민들이 누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판단을 요구할 만큼 그렇게 의인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의식을 버릴 때에 다시금 이 사회가, 이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을 따르고 길을 다시금 찾을 것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의인의식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예수님을 뜻하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갑니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문화를 맡겨놓은 이 종들을 이 땅에 남겨둡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14절을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사자들을 뒤로 보내서, 스파이를 뒤로 보내서 반대합니다. 여론을 조성합니다. 거짓 뉴스들을, 가짜 뉴스들을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백성 전체가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위기가 편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시금 돌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결산하십니다. 열 문화를 맡겨놓은 종들에게 결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산을 하실 때 누구를 먼저 찾으실까요? 예수님께서 결산하신 대상은 두 대상이 있습니다. 열 문화를 맡긴 종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싫어하고 반대하였던 백성들, 반대자들, 그들을 결산하십니다. 근데 누구를 먼저 예수님은 찾으실까요? 우리는 결산할 때에 누가 먼저 내 눈에 들어옵니까? 사람들은 늘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먼저 눈에 밟힙니다. 늘 마음속으로 계산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부르십니까? 열 문화를 맡긴 그 종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습니다. 그들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먼저 지지해주고 환영해주고 나를 좋아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그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먼저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먼저 관심사는
잃어버린 한 사람입니다. 찾아서 구원에 대한 한 사람입니다. 비록 여리고라고 하는 저주받은 성에서 죄인이라고 불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예수님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 한 문화씩 맡겨주신 사람들, 부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한 문화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것을 전부로 여기고 헌신하는 사명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이들은 알곡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 하더라도 목말라 있는 영혼, 알곡과 같은 겨자씨만한 한 영혼, 그 알곡들을 먼저 구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라지를 태우십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은 어떤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어떤 사람이 주님이 믿고 맡겨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하여 참되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나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수님이 결산하시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문화 받은 그대로를 수건에 고이 싸다가 내버려 뒀다가 주인이 와서 결산하자고 할 때 그대로 왔습니다. 왜 그 그대로니? 종이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 엄한 사람이다, 엄하다란 말은 영어 성경 보면 hard하다, exacting하다, 어려운 사람이다, 까다롭다, 인색하다, 부담을 많이 준다, 쪼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에 대해서 엄하다라고 말하는 그 증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날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날로 먹는 사람 아니냐?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기만 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다. 이건 뭐예요? 당신은 생떼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주지도 않으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환경 상황도 잘 만들어주지 않고 무조건 뭐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결과만 요구하고 쪼는 사람이고 생떼를 쓰고 억지를 쓰고 그러면서도 별로 주지 않는 인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종 안에는 어떤 마음이 지금 가득한 것일까요? 적어도 주님이 이 한 문화를 이 종에게 맡겨주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믿어서 나에게 한 문화를 맡겨준 것인데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10명의 사람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도 않는 그 한 문화씩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준 것인데 그 마음을 품어야 하는데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14절인 것입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맡겨진 종들이 세상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관점으로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여론을 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늘 좋지만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떤 서운한 일이 생기거나 자기 생각과 다른 일이 생기거나 수가 틀리게 되어지면 그때 와서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에 말하는 교회에 대한 관점들, 이것들을 들고 와서 같이 비난하거나 공격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강남에 있는 모 교회, 큰 교회 다니는 한 성도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본인의 교회가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화를 해서 했는데 자기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가 무서워서 꼬리를 내리느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의 교회는 현장 예배를 드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 이번부터는 지금까지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겸하여 드려왔지만 이번부터는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서운한 마음을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의 이야기가 대부분 뭐였냐면 저곳에 들었던 유튜브 안에 있었던 수많은 내용들, 저는 그게 다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저를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동역자였는데 잘 지내다가 수가 틀리면 세상이, 대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고 와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친구로 친하게 지냈는데 수가 틀려지면 그 친구에 대한 세상에 혹은 안 좋은 그런 소문만을 듣고 와서 그 친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건 친구가 아니죠. 동역자가 아니죠. 왕이 지금 종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죄인인데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일을 맡기고, 죄인인데 와서 일하는 시간에 상관없이 삭수를 주었어요. 죄인인데 10명의 사람 가운데 들게 하셨고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겨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은 왕의 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찾아와도 그 결산의 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놓고 주인 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을 공격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실까요?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왔고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구나. 악한 종아. 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병들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악한 종아, 너의 마음에 지금 병이 들었구나. 지금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는구나. 비난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문화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종은 세상의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 불완전한 이야기를 듣고 와서 주인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도마질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게으름과 악함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의 뿌리 안에는 지독한 의인의식이 있습니다. 자기 의식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안에는
모순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죠. 가능한 정의롭고 공평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어떤 법도 완전한 공평과 평등을 실현한 적도 없고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교회 안에도 모순이 있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가능성, 한계,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가운데, 완전한 천국 가운데 문화를 맡긴 종들을 두신 것이 아니고 한 문화씩 맡기신 다음에 이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 종들을 두신 것입니다. 한 문화를 맡겨 모순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뭘까요? 모순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한 문화를 맡겨서 모순이 가득한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우리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그 모순 속에서 의인의식을 청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종들 가운데서 3사람만 대표적으로 뽑아서 결산하셨습니다. 한 문화를 맡겼던 한 사람, 그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맡긴 두 번째 사람, 그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한 문화,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십자가 붙들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10문화를 남길 수 있고 5문화를 남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순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논리로, 인간의 의로 결코 풀 수 없습니다. 오직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 안에 있는 의인의식을 버리고 자기의 자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모두가 다 사과하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그 십자가로만 인간의 모순을, 이 사회의 병폐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창안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19 이후에 이 드라이브 스루 예배, 이 드라이브 스루 무슨 물건 배달 많은 것이 지금 남았죠. 그런데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1948년에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3대 버거를 아세요?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거 아닙니다. 쉑인가 그거 하고 또 뭐가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앤아웃 버거가 있습니다. 이 인앤아웃 버거는 1948년 2차 세계대전 직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채우기에 급급하던 시절에 퇴역군인 남편과 가난한 광부의 딸이 결혼해서 시작한 식당이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식당을 시작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하나님, 식당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식당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서 이 부부가 받았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in and out,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위에 식당을 세우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값싼 가격에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신선하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인가?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였냐면 이 식당에 없는 게 많아요. 첫째, 뭐가 없을까요? 냉장고가 없어요. 신선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냉장고가 없어요. 감자를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바로 기계로 깎습니다. 양배추도 현장에서 바로 양배추를 썹니다. 그러다 보니 식당이 생각보다 커야 되겠잖아요. 조리실이. 가난해서 큰 가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앉아서 먹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식당에 앉아서 먹을 자리도 없는데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저 식당이 되겠는가? 그러나 이들 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말씀대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테이블과 의자가 없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수고롭지만 직접 감자를 깎고 직접 양배추를 썰어가면서 햄버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인앤아웃 버거는 패스트푸드이지만 어떤 이 레스토랑 음식보다도 신선합니다. 음식이 뭐 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 뭐죠? 앉을 자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바로 썰고 튀기고 하니까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이거 모순 아닙니까? 누가 봐도 자리도 없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부부는 음식을 내줄 때마다 그 음식에 성경 구절이 써있는 스티커를 붙여서 음식을 내보냅니다. 치즈버거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도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버거를 먹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여서 내보내요. 이 프렌치 프라이드 있잖아요. 썰어가지고 감자튀김. 그거만 굉장히 살찌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보낼 때는 그 밑에 판에다가 어떤 말씀 스티커를 붙여놓냐면 잠언 24장 16절이에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비만, 살찌는 것의 이유가 이 프렌치 프라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뭘까요?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이어트 해라. 혹시 이런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인앤아웃이 지금은 1년 매출이 7억 불이 넘습니다. 그리고 인앤아웃 체인점을 모집하면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이 인앤아웃 가게는 미국에만 300개 이상 들어와 있어요. 3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여러 차례 들어와 보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의 원칙에 동의하고 따라할 사람이 적은 거예요.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가 봤더니 이 인앤아웃 버거를 운영하는 이 말씀의 원칙이 자기들에게 싫은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많이 불편하고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 세상의 경영 방식과는 모순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잘 안 될 것 같죠. 세상 여론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말씀대로 안 될 것 같고 교회가 자리도 없고 드라이브 스루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죠.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커녕 곧 망할 것 같죠. 그러나 그렇게 적대적이고 모순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라 하더라도 한 문화를 받아들고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0거울을 맡겨주시고 5거울을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맡겨준 한 문화를 묻어두지 말고 십자가를 붙들고 의인의식을 청산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순된 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직장을 다녀보라는 것이고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죄인들을 부르셔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왕 되신 주님은 십자가 붙들고 따라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신앙이란 뭘까요? 그것은 26절, 27절 말씀처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왕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왕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전히 저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왕을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 같이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